오늘은 저희 교회에 일꾼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의 일꾼은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 속에 오늘 말씀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꾼은 뭐라고요? 섬기는 자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내 마음속에 깊이 분명히 담으면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서로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처음 만날 때,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향을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어디로 나오셨나요? 학교가 나왔으면, 몇 년도에 졸업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나이도 묻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좀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과연 누가 어떤 서열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나이가 같은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고 꾸벅꾸벅 우겨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넣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나보다 나이 한 살이 많으니까 곧 자기 나이가 또 2살 많다고 또 우기더라고. 한 살 갑자기 또 많아졌어. 나보다 2살이나 많아졌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또 갑자기 나이가 또 3살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당신 왜 그런 거짓말해? 당신 56년생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 주민등록이 잘못된 거야. 왜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한 살만 많으면 뭐예요? 내가 너보다 형이야. 까부리지 마. 내 서열 밑이야.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3살까지 많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 사회는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그죠? 한국은 특별히 더 심합니다. 집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르면서 자라잖아요. 참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미국에는 그런 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이나 동생이나 다 브라더입니다. 그죠? 언니나 동생이나 다 시스터지, 굳이 she is my old sister, my younger sister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sister. 그만큼 한국 사회는 이 계급이, 서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시를 냅니다. 회사에도 가면요, 직함들이 다 있습니다. 사장, 전무, 이사, 대단하죠. 부장, 과장. 이것이 사실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서열의 사람인지 나를 그렇게 대접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가장 뚜렷한 계급 사회는 군대일 것입니다. 별자리냐, 아니면은 소령이냐, 아니면 대위냐, 이런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회사 참 대단합니다. 회사도 사실은 우리 군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한 그런 계급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비리를 조사하면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의 조직은 조폭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조폭들처럼 너무나 분명한 서열과 규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횡포를 부릴까, 얼마나 횡포를 당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우리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정에도 사실은 참 상당한 그런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가정의 아버지들은 왕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내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해도 그냥 당연히 맞고 꾹 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심지어는 가정의 순수를 깨트리고 가정의 대의를 어겨도 그냥 크게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부모의 세대들, 지금은 참 많이 달라져서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 안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자라놓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저보다 한 세대가 낮은 세대들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정말 아내를 참 진심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자녀들에게도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는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서열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로 인간 창조 후에 바로 즉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 할 때 와서 사용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탁 타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깨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랬더니 단번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죠. 그리고 결국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 후에 주어지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평등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뼈로서 평등을 상징하는 뼈로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먼저 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도 천국 같은 가정에 이렇게 굉장한 서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인들은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서슬퍼른 서열에 눌려가지고 정말 참 너무나 때로는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이런데 여러분 그 외에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격심한 그런 서열이 그런 서로 누가 높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누가 더 강한가? 그거 싸움 아닙니까? 누가 최고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가? 그래서 조금만 강력해지면은 약한 나라를 쳐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침략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합병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요즘에는 서로가 누가 더 강한가? 무기를 개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증강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핵 무기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핵을 많이 절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온 세계가 핵을 누가 서로 많이 보유할 것인가?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핵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전쟁으로 인해서 강분할 것인가?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천국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주위에 모여들었던 그 제자들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열을 위한 그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아들이 둘이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는 어느 때가 주어지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한 권세를 드러냅니다. 능력을 드러냅니다.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국가를 아주 든든하게 정부를 만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한 자리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날이 오면요,
만약 어떤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 그날이 오면은 한 사람은 내 아들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가지고 높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자리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 교육에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녀 교육이 대단한데 한국 부모들의 그 치맛바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배우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그 치맛바람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는 분위기였다,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싶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어떤 높은 자리가 되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고 먼저 그냥 선수를 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자리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 모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배우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막상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콩밭에 가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찬스가 되어지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높은 권좌에 오르면은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더니 참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말 하는구나. 내 우편에 앉고 내 좌편에 앉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 바로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고 시련의 자리다. 바로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다. 정말로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고 싶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추구하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게 되면은 너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천해지고 오히려 종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기까지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도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은 무엇입니까?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권을 말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바로 그 시대는 힘이 곧 정이고 힘이 곧 국가고 힘이 곧 왕이고, 왕이 곧 힘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잘라버리고 무찔러버리고 공격해버리는, 그래서 누구도 이 헬라 나라에 대해서, 로마 나라에 대해서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의 이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대어드는 사람은 단칼에 해치워야 된다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는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져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는 높아지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의 자리는 이름을 남기거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누어 죽을 그런 심정으로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부터 가슴이 아프고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솔직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탓하지 맙시다. 너무나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을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좋아하게 그냥 둡시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우리는 조금 예를 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0몇 년이 되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캘리포니아 난가주에서 교회 협의회 임원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되고 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되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굉장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뭐 교회 협의회 이 행사가 있으면은 사진이 탁 찍혀가지고 회장, 부회장 탁 찍혀가지고 신문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일반 신문에도 나오고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니까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오래전에 헤어져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네 얼굴이 신문에 나왔더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 중부 노예로 이제 시카고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몇 년을 있다가 또 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총회 임원이 되어지고 노예 임원이 되어져서 생겼습니다. 그것이 약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 임원이 되어져 가지고 뭐 총회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총회에서 비행기 표나 숙박까지 다 책임지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가니까 야,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높은 사람들은 뭐 한국에 있는 그런 협의회들과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막 이렇게 초청 받아가고 오면은 또 막 대접하고. 그래서 뭐 총회를 한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언언을 하고 하면서 야, 총회가 내 손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을 즐기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권세의 맛을 봤습니다. 야, 이런 것이 좋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동시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어느 날 연륜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보다 20살 이상 많은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놨습니다. 총회 임원의 손을 다 놓고요. 노예, 우중부 노예도 제가 그때 이미 임원을 했기 때문에 몇 년만 있으면 노회장을 할 건데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야에 조용히 묻혀서 지내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목사는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에 먼저 맛을 들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가지고 다른 거는 내가 도 닦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한다고 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총회나 노예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나 노예에서도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많은 전도나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섬기는 차원에서만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권세를 쥐고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기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이 너무나 정치화되어져 있고 너무나 권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처음에는 뭐 섬기는 자세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LA 갔는데, 제가 LA에 갔기 때문에 한번 오래전에 목회자 회비에 그렇게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요즘엔 어떤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때 마치 제가 같이 교회를 섬기던 친구 목사가 정말 조용하고 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 회비에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막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거기서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그러길래 너 정말 되게 무서워졌다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화를 내고 왜 싸우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부터 먼저 내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예? 그냥 좋게 말하면 될 건데 왜 화부터 내고 싸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화를 내야 되는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면 전혀 조금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제가 요즘 노예 가까이 가면서 아내가 따라와더니 어째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말을 해봐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서로가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것을 즐기면은 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과 흑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적은 빨간색, 흑은 검은색. 바로 적이라고 하는 빨간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나폴레옹 군대의 군인들의 옷 색깔이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뭐냐면은 바로 신부들이 입는, 사제들이 입는 그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사회는 그 평민들이 출세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사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인공 줄리앙은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공하는 방법으로서 그가 택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사제가 되기 원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는 아주 나쁜 그런 비열하고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돈 많은 부인과 더불어서 간음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갈등 때문에 그 여인을 총을 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법정에 서서 언도를 받아서 단두대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스탕달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인국의 문학평론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우리 기독교에 선한 마음으로 내가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공으로,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선하지 못하고 결론도 선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마다 차고 넘칩니다. 신학교마다 넘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신학교도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정말 숨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행여나 스탕달의 그 줄리앙처럼 성공을 바라보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들이 굉장한 것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굉장한 명예의 자리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신학교가 차고 넘치고 목사가 넘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만약 계급을 생각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공을 탐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라고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매우 대단해 보이죠? 어떤 것 한 가지에 여러분 필이 꽂히면 대단해 보이지만은 한 발자국 멀리 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참 많습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 계급이라는 것 대단해 보이지만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기 위해서 그냥 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 그럽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나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저는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부르시고 여러분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나와 같이 손잡고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자. 나와 같이 손잡고 이 어려운 시련의 길을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길을 너희들이 하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많이 타락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격업적인 사회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격업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더 헌신의 자리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서열이고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요, 이런 일꾼을 뽑을 때만 되면은 대대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안 뽑아주십니까? 왜 내가 떨어졌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긴 왜 부끄러워요? 명예로 생각하고 권세로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고난을 기다리는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만약 뽑히지 않아도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헌신하라고 뽑아주는 자리인데요. 내가 뽑히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헌신하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일꾼은,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행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조금 거들먹거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제가 보고 살아온 세대가, 제 선배들의 세대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밖에.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젊은 목사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젊은 목사들은 그래도 그런 것이 많이 없구나. 우리처럼 보고 자라온 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많이 없구나. 젊은 목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 또래 목사들 만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참 힘들어요. 제가 교제하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예? 아직도 저에게도 그렇게 목사라는 것이 권위적이고 명예의 자리로 보여지고 싶은 그런 것이 만약 여러분이 느낀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제가 더 편안하게 여러분을 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권위가 많았는데, 굉장히 점잖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 제대로면 제가 그것을 털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예.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어져요. 그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러 왔고 여러분 우리 다 섬깁시다 하는데 과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을까?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자고 말하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하는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마음을 싹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버려볼까요? 버리시길 원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서로 낮아지길 애씁시다. 결코 여러분 특히 한국 교회가요 집사가 되고 나서 서리 집사가 되고 나서 그다음 안수 집사 되고 그다음에 장로 되고 개업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교회 어떤 교회들은요 어떤 교단은요 장로님이 되셨다가 한 3년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어 못해요. 왜? 이것은 뭐 반 풀타임 목회자의 일을 하니까 못하니까 3년 하고 나면 은퇴를 하고 나서는 다시 집사가 됩니다. 나 그냥 봉사는 그냥 시키면 주세요. 봉사할게요. 그냥 재정적인 일 할게요. 봉사 그냥 집사가 되어져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잖아요. 종신직입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 평생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걸 대대적인 계획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가 이 일을 가는 자고 눈물과 헌신에 그 완벽하게 헌신되어진 사람들 정말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진정한 목사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어떤 사회나 어떤 가정에 질서를 위해서 어떤 책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라의 질서를 잡은 이런 행정가들에게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순복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고민하고 배우고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배우고 같이 주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신학을 졸업하고 뭐 능력을 조금 그런 경험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이 마치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을 떠벌리려고 하고 어떤 굉장히 권세를 가진 것처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련의 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됩니다. 이단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단성이 참 많습니다. 예,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조금만 굉장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정말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태초에 써먹었던 그 방법 오늘날에도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니까 그 방법을 바꾸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방법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네가 높아져라 그러면 그냥 갑자기 마음에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하고 서열 다툼해가지고 네가 지금 무시당한다 이러면 그냥 화를 냅니다. 이전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움을 못 받으니까요. 어떤 분에게 가가지고 왜 지사님은 이렇게 후보가 안 됐지? 한 사람만 그러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러고 또 아내가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안 됐는 것보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정말로 시험이 들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싶더라도 꼭 참아달라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왜 이번에는 누가 안 됐지? 왜 이번에는 누가 되지? 왜 이번에는 무엇을 안 뽑지? 말하고 싶죠. 의문이 많죠? 알고 싶죠? 참아주세요.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벌써
명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참아주세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태초부터 쓰는 그 방법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방법에 넘어가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겁니다. 명예화되어지고 권세화되어지면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실족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고 서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누르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진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